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목은 부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부자에 대한 교훈.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에게 고생이 임한다 그랬어요. 부자에게 고생이 임한다. 우리가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 고생할 것 없이 편안하게 잘 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부자에게 고생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고생이 임한다. 그리고 그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또 통곡하게 된다. 이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울며 통곡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통곡하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뭐 다 고생으로 인하여 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 울고 통곡하는 부자는 이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자랑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며 의지하며 또 그것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이 본문에서의 부자입니다. 그러니 의지하며 재물을 바라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이 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여기 2절과 3절에 그랬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서 의지하던 것이 재물, 한순간에 썩을 수 있고, 옷이 한순간에 좀먹을 수 있고, 금과 은 다 녹이 슬어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한순간에 옵니다. 한순간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려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시면 한순간인 겁니다. 우리가 욥기 통해서도 보았지 않습니까? 욥이 참으로 동방에서 제일 가는 그러한 자로서 소문이 날 정도로 또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었지만 하루 사이에 하나님이 치시니 하루 사이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몸은 병들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재물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 전서 6장에도 보면 디모데 전서 6장 17절부터 보면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재물 지금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 걸로 쌓아두었지만 정함이 없어요. 언제 없어질런지, 언제 어떻게 변할런지, 누가 와서 가져갈지 훔쳐갈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재물은 정함이 없는 줄 알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변함이 없으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이 하나님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 6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이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이것이
19절에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일이에요. 장래에 좋은 터.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이 노후 대책 수립한다, 노후에 어떻게 살지 젊었을 때 잘 준비해놔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 그 재물로서 우리가 좋은 터를 쌓아둘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장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터가, 소망의 터가, 사랑의 터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 터가 굳건하기 때문에 그 위에 쌓아두는 것이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 부자다 그랬는데 이 부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의 부자가 있고 하늘나라에서의 부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자, 이 세상에서의 부자는 세상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그것으로서 소망을 두고 재물 쌓는 일에 수고하면서 그걸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의 부자는 하늘에다가 쌓는 사람입니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고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는 수고를 날마다 해나가며 참 하늘에 쌓이는 그 보물로 인하여, 보화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아가는 자가 하늘나라에서의 부자예요. 그러니 세상에서의 재물은 오늘 말씀처럼 좀 먹고 썩고 또 녹이 다 씁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세상의 끝이 될수록 사람이 점점 더 이 세상에다가 재물 쌓는 일, 그 일 더욱더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세상의 끝이 될수록 이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생활 점점 더 힘써 해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날이 머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힘써서 하늘에 보물을 쌓는 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올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이 하늘에다가 보물 쌓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줄 알고,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수고하며 말세가 될수록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힘써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참 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 이 하늘에다가 귀한 것을 많이 쌓는 겁니다. 이용당하는 만큼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용당하는 만큼, 그만큼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용당하면 그것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 나에게 주신 내 이 육체,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대로 이용당하면 그것은 좀 먹지 않아요.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도둑이 와서 구멍 뚫고 훔쳐가지 못해요. 그러니 그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서 영원히 내 것이 됩니다. 나의 것이. 그러니 그러한 자가 하늘나라에서의 이 부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부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늘나라에서의 부자가 되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는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부자다 그랬는데 세상에다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창고를 더 지어서 재물을 더 쌓겠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끝인 것인데 어리석은 부자예요. 어리석은 부자. 그러니 우리가 하늘나라의 부자, 믿음에 있어서 부요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다라고 할지라도 울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울며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부자,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자가 울며 통곡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다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자는 세상에서 부자다라고 할지라도 울며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정함이 없는 재물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결국은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 그 4장에서도 보았지만 그 14절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금. 안개와 같이 잔뜩 세상에 껴있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있다가 해 뜨면 안개가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다 사라져 버리는데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다가 귀한 것을 쌓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힘써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의지할 거 없어요. 여기 3절에 그랬지요. 녹 쓴다 그랬고 그 녹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 이 재물 의지하다가 그 재물에 녹이 쓰는 것처럼 결국은 이 불같은 그러한 고통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 의지하다가는 결국은 큰 고통 또 고생, 그래서 결국 울며 통곡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 것에 녹이 쓰는 거 그것이 증거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그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재물을 바로 써야 됩니다. 재물을. 이 품꾼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 품꾼에게 삭을 주지 않으면 그 삭시 소리 지른다 그랬어요. 소리 지른다. 또 그 추수한 자가 운다. 그러니 그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마땅히 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줘야 될 것을 주지 않으니 받지 못한 자가 울어요. 그러니 그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부자가 자기가 가진 것을 아끼려다가 품꾼에게 마땅히 줘야 될 그 삭도 주지 않으면서 재물을 아무리 쌓아둔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재물,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줄 것을 안 주고 쓸 것을 안 쓰고 해야 될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우리 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재판하십니다. 재판관으로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써야 될 것을 안 쓰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 하지 않고 나아가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날이 오는 겁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다. 그러니 5절에도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믿음을 바로 써야 되는데, 또 믿는 일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또 살육의 날 그랬어요. 살육의 날. 이 살육의 날이다 하는 것은 신앙 양심을 다 죽이는 날을 말합니다. 신앙 양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다 버리고 마치 살육 다 죽여서 없애는 것처럼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고 그런 것들 다 없애고, 그리고 그저 사치하고 방종하고, 그래서 마음에 살이 찐다. 마음에 살이 찝니다. 마음에 살찌는 게 문제입니다. 마음에 살찌는 게 뭔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 지금 뭐 읽지는 않겠지만 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둔해져. 살찌니까 둔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마음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굳어진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마음이 다 살찌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또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히브리서 3장 15절에 마음이 완고해진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마음이 살찌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지고 완고해지고, 그러니 점점 게을러져요. 믿는 일에 점점 살이 찌고 둔해지니, 그러니 점점 게을러지는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마음이 살쪘으니 게을러지는 것이고, 둔해졌으니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둔해져서 싸우지를 못해요. 그러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또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재물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고 마음을 살찌우고 정작 지켜야 될 신앙 양심과 믿음은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생활하는 부자, 결국은 통곡하게 되어 있어요. 통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자는 울며 통곡합니다. 왜 울며 통곡하는가? 재물을 의지하다가. 왜 울며 통곡하는가? 사치하고 방종하다가. 왜 울며 통곡하는가? 마음에 살이 쪄서, 마음을 살찌우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울고 통곡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을 지킨다. 의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의인은 이 세상의 재물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뭐 재물을 가지고 그것이 귀하게,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가니 부자들이 볼 때에는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아니 그 재물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좀 재밌게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 것이지, 그러지 않고 재물을 귀한 줄로 여기지 않고 나아가니 그 모습을 볼 때에 부자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고, 심지어 정죄하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면 또 죽이는, 비방하는 그러한 일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의인은 대항하지 않는다. 맞서 싸우지 않아요. 재물로 인하여서 대항하거나 재물로 인하여서 맞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지킨, 맞서 싸우지 않고 끝까지 지킨 그 의가 하늘에 쌓여서, 하늘에 쌓인 그 의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부자로, 하늘나라에서의 부유한 자로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참된 부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남는 하늘나라의 귀한 것을 쌓는 그러한 참된 부유한 생활 해나가는 참된 부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귀한 것을 쌓는 부유한 생활 해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또 모습으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 변함없는 믿음으로, 남은 자의 믿음으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그날이 될 때까지 골짜기로 피해 숨어 예루살렘 생활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안전하지 못한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해나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나님 의지하며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